자, 오늘도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담아봅시다.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얼마 전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사실 추억 속의 게임들이에요. 그런데 그 추억 속의 게임이 생존 경쟁의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받는 상금이 무려 456억이었는데 그것은 456명의 목숨값이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게임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게임 속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고 잔인하고 지옥 같은 것을 느낀 참가자들이 다시 돌아와 게임을 합니다. 집단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줄다리기 게임 같은 거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자기 팀과 동료애를 느꼈는데, 그런데 개인 간의 경쟁으로 바뀌면서 동료애는 다 사라지고 여기에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한 긍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오징어 게임 같은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긍휼함이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과연 사람들에게 와닿을까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한 것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이 꼭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정말 긍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과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까요? 저는 잘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가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많은 문학 작품이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요, 내다 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을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세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회에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는요, 예나 지금이나 긍휼함이 사라진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지금 팔복의 5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의 분위기를 비추면 꼭 반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매정하게 막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긍휼을 외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은 가슴으로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지 그걸 깨닫고 이것을 진짜 실천해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전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뭘로 바꿔요?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징어 게임 속 같은 지옥 같은 현실 속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이 행복을 전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시길 축복.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바뀌어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 자, 7절을 다시 우리 암송해 봅시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용어 요즘 잘 안 쓰는 용어죠. 그죠? 예, 그래서 긍휼이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말은 그 정도 설명으로는 그 깊은 차원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심오함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이 사람을 대하실 때 보여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본문의 긍휼이라는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라함과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처지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한 헤세드는 뭐냐? 여기에도 한 걸음 나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은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게 긍휼이에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뭐냐면 불행한 자, 어려운 자,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슬픔에 동참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는 성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차원이 심오한 거예요. 자, 이제 긍휼에 대한 단어를 머릿속에 담았나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실히 담게 설명해 드릴게요. 긍휼이 뭐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가서 그가 당하는 아픔, 슬픔, 그 마음, 감정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에 함께 헤쳐나가면서 도와주는, 해결하는 사랑. 아셨죠?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멀리가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먼저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처지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 긍휼에 여기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배타적인 신앙관을 배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 배우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 나타나면 뭐예요? 그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눈은 눈, 이는 이로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가치관이에요. 뭐라고요? 인과응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좀 잘되고 부를 누리고 그러면 과거에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층과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민이나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 어땠을까요? 깔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대표적인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복들을 뭔가 자신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누리고 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죄인과 같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깔보.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4절.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34절. 제가 미처 저거를 못했어요. 레위기 19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34절. 쉽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성경 19장 레위기 19장 34절. 자, 다 찾은 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나라에 와 있는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잘 대해줘라. 당시에 이 나그네 외국인은요, 굉장히 핍박받고 조롱받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도 얼마 전까지는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핍박받는 나그네로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만큼 사는 것, 너희가 잘해서 당연히 얻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거지 너희가 잘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걸 꼭 기억하게 해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이런 삐뚤어진 이기적인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계셨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지옥같이 사는 것인지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삐뚤어지고 이기적인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막 심어요. 각종 TV, 드라마, 유튜브 각종 곳에서 가만히 있어도요 심어놔요.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놔요. 그럼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합니까?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렸죠.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 처지와 마음을 아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려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육신을 보면 긍휼의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가 되어 우리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돼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자기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 처지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왜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면서 같이 고난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헤세드고.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뭐예요? 시험을 받으셨대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왜 슬픈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참된 행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하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 길을 간 그 길을 따라오면 뭐가 있어요?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두 번 도와주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그의 처지가 돼서 나를 비우면서 나의 것까지 나눠주면서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필요하면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 그 절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어때요? 이기주의가 막 극에 달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형제도 부모에게도 얼굴을 싹 돌리는 정말 매정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삶은 정말 실천하기 불가능해까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줄 알면서 괜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짐을 지어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짐을 막 무겁게 바리새인처럼 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한 후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립니다. 이게 절대 진리의 법칙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하나님 하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할 수 없는 거다. 여기는 할 수 없다고 고백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 긍휼히 여기는 걸 실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받고 경험한 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내가 실제로 경험했으면 어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거 하라고 하면 어렵죠.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긍휼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해 했잖아요. 그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막 흘러 넘쳐서 우리를 보고 그 긍휼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착하고 잘해서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심지어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 넘쳤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큰 긍휼의 셈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왜?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라지지 않는 이 긍휼의 셈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숨 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긍휼의 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네, 마르지 않는 긍휼의 셈이요. 시편 저자가 시편 103편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긍휼 넘치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이 긍휼의 힘을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긍휼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실 내 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셈이 있는 거예요. 그거 퍼주면 돼요. 옆에 사람들에게 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실천해야 된다고 저한테 많이 코치해 주는데 설교할 때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 그분을 따라하면 돼요. 누굴 따라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따라하면 돼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모든 사고의 기준을 삼아 그분을 따라하면 돼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아주 긍휼히 여겼어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겼냐면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며 고생하는 양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요, 그냥 지옥이며 죽는 삶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역시 뭐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겉만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 고급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남보다 조금 앞서면 뭐합니까? 남보다 건강해서 몇 년 더 살면 못합니까? 결국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텐데 만약에 그가 지옥을 향해 걸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네. 얼마나 불쌍한 걸까요? 이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동참해야 돼요.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주변을 살펴보면 긍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죠. 세상을 살펴서 주변에 살펴서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좀처럼 긍휼을 베풀지 못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리스도인마저 그럴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고 또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다 들어요. 그러면서 실제 삶을 뭘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양보하고 또 내가 분명히 강한데 내가 더 잘하는데 약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행복을 약속하신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의 삶을 살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자신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갈등으로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예. 심지어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병정들을 향해서도 뭐래요? 긍휼의 눈으로 보죠.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에게 나누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 됐던 마음의 여유가 됐던 뭔가를 누군가에 준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인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 보면 본능적으로요, 내어주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손에 있는 거 내어주고 동생에게 나눠주고 형에게 나눠주는 거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부모님한테 받고 있는지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큰 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좀처럼 긍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 내어주면 더 채워주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막 아끼고 사랑하고 내어주면 어때요? 내어주는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더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말하지 않게. 근데 그거 뺏기면 다 잊어버리고 손해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자신 안에 큰 긍휼의 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요. 비록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보다 더 어렵고 더 딱한 상황을 만나면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 어때요? 뭔가 남에게 주지 못해요. 좀처럼 긍휼이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인지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인데 남에게 주니까 아까운 거죠, 여러분. 내 것인데 주는 거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거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내 것은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 중 어느 거 하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산하러 오실 거예요. 하나님 맡긴 거.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 품고 긍휼을 베푼다면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5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연습해야 돼요. 예. 여기서 행복을 누려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 품고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가서 이해하고 아픔을 알고. 예. 해결해 주려는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 예. 최근에 이제 요즘은 군에 가 있는 제 첫째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 아빠, 제가 예전에 동생을 잘 사랑하지 못한 거 막 회개하고 이제 막 동생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요.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동생을 위해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옛날하고 달리 막 마음속에서 막 동생을 향한 감정이 막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는 어때요? 무조건 이겨야만 하죠. 긍휼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니까. 그래 생각하니까요. 만약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렸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2대를 때려서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이깁니다.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여야 되죠. 그래야 이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룰이고요.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를 넘어뜨려야지만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다 경쟁해서 이겨야만 삽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고 영웅 대접을 받죠. 이것이 세상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이걸 다 공감하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에 열광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자기 나라 사는 자기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 누굴 쓰러뜨리고 이겨야 되는 이 경쟁사회. 지옥이죠, 그게. 그러나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는요,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하고 죽이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죠. 근데요, 그 영혼은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면 당장은 손해보고 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이기고 건강해집니다. 세상 방식으로 이기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시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방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나보다 더 강한 자는 존재합니다. 질 수 있어요. 올해는 내가 이겼지만 같은 방식이라면 내년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이겼는데 중반전 노년이 돼서 누군가에게 똑같이 당하면서 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염려와 불행, 불안 그 속에서 사는 거죠. 미래를 늘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청년들이 힘드냐?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내일을 염려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게 사니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가져도 염려가 돼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요. 네.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그러나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정말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 세상,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야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시죠? 네.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은 도저히 이 사람이 자기네 뭐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지 않죠. 예. 그리고 어때요?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도 긍휼을 걷어버리고 그를 감옥에 가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손에 그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깨닫게 해주려고. 긍휼히 여기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야 너희들 그 땅에 살 때 어렵고 힘들고 나그네 가난한 자 그들을 너희 가족처럼 여기며 긍휼히 여겨라. 네? 너희도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 엄청난 셈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긍휼의 여김을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의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계속해서 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세상에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형통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거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 먼저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면 긍휼이 생깁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자꾸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긍휼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은 속입니다. 거꾸로 가르쳐줘요. 긍휼히 여기면 너 바보야. 너 가서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기준 삼고 그리스도는 누구를 기준 삼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 삼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듣고 우리 주마음교회가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